여러분들 1년 동안 얼마나 누구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사셨는지, 아마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가족의 도움이라든지 이웃의 도움, 아니면 성도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성도님들의 도움이란 무엇일까요? 물질보다도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아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픈 분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식이 아픈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도움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올해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먹고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0절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장인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아내를 얻어서 살면서 약속 파기, 즉 장인이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한테 대들지 아니하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서 또다시 이렇게 일을 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야곱이라면 따졌을 것 같아요. 세고 센 여자들 많은데 난 당신의 딸 나는 버리고 다른 가서 장가들 테니 그동안 일한 것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따진다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셔서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에도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신명기 12장 4절에 하나님은 인간이 수고한 일에 복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게으른 사람에겐 복을 받지 않는다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우리가 농사를 짓고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이제 겨울에 왔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가정 가사를 이끌어가기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 우리 이삼수 장로님이 한 20분 늦게 오셔요. 궁금했어요. 지금도 눈이 천근만근 돼서 눈을 깜빡깜빡하고 계시네요. 물어봤더니요. 글쎄 3시에 일어나셔서 김장 김치를 다 닦아놓고 그때 오신 거래요. 아, 졸을만 돼요. 우리 이장로님, 우리 윤정구성 권사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모르고 피곤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장로님 좋으시네. 이 얘기는 왜 얘기하냐면 세상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돈을 번 거 하나님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 예배 거르지 않으셔요. 오늘 여기서 바꿔서 말하면 그거입니다. 하나님 일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정말로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질 못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같이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면서 오늘도 발 뻗고 잘 수가 없고 숨어서 자야 되는,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더 왕성한 가운데 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쩌면 나는 압살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는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전하기 이전에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윗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 꼭 기도에 꼭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공고하게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앞에서 병원에 가도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고 약이 치료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저는 가을 내내 한 달 이상 감기로 고생했어요. 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병원에 안 갔어요. 대신에 우리 권사님들이 인삼차를 끌어다 주셔서 그것만 정성껏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의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실패하고 중풍병자로 또한 중병으로 인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 성경 맨 위에 이런 표제가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하며 읽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도 전에 대략적인 것을 감을 잡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나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군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공격해 올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게다가 나의 군대보다 아들의 군대가 더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들 잘못 낳아 기른 것이 창피하고 어쩌면 아마 다윗이 죽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으로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이들이 아들이 대적하여 도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 다윗을 그렇게 잘 따랐던 종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역정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여러분 나를 따르던 신하가 오히려 적으로 변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물론 대표적인 말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인생의 실패자요, 신앙의 실패자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인생의 실패자로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저는 다윗은 실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어쩌면 이게 세상 사는 사람의 사회이고 세상의 사람들의 인심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도에 대한 답을 오늘 해주고 있는데, 나를 최후까지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작지만 다윗과 같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 다윗과 같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여러분들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는 없는데, 만약에 도울 수 없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시편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나를 에워싸 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공격해 왔는데도 이런 신앙 고백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분명히 압살롬은 다윗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처했던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놈의 권력이 무엇인지, 우이스다람을,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 어쩌면 우리 말에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놈자, 나쁜 놈, 그렇죠. 여러분, 나는 혹시 압살롬 같은 사람은 잠시나마 아니었었는지,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사회생활하면서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곤고하게 잠들었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과일이 무엇이 그렇게 제일 많은지 아세요? 그대로 얘기해요. 감이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감을 많이 사다가 주십시오. 그러면 회복의 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웃기지 않은 얘기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님 앞에 자고 일어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농기교회가 제가 여기 온 이후 아마 그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사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 내가 혹시 압살롬과 같은 마음은 없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주거나 서로 감정이 오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일에 충실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누군가가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쫓기는 마당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두 다리를 뻗고 자기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즉 원수를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진짜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아무리 대적하고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곤고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즉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나를 대적하는 천만대군이 나를 포위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보면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과 같이 담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80년대 초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도 잘 나오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시고 우수한 신대원을 나오셔서 또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시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노리고 있었어요. 저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우리 기도원에 오셨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오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병이 낫지 않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결국 그 병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모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 사모님이 다시 신학 공부한다는 얘기까지만 들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삼수 장로님 같이 힘들게 말이같이 80노인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장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나 같으면 못 나왔을 것 같아. 그래도 무엇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는 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들어주시는 거 있어요. 최고 좋은 것 들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영혼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주는데 고통 속에서 행복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고 감사와 찬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실패와 절망이 없을 때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기도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액자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정말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움받을 수 없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까지도 도와주셔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감동으로,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 성령에 여러분들 민감하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 정자를 이렇게 요거 합판만 마지막 붙이고 양재홍 집사님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 마음에서는 빨리 가. 저녁 시간 되기 전에 가. 그런 마음이 와 닿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 붙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 예쁘게 예술적으로 오려서 딱 갖다 붙였더니 뒤집어서 잘라놓은 거예요. 아이고, 앞서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연장 정리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좋은 재료 버렸구나. 그때서 후회하고 얼른 연장 정리해놓고 갔습니다. 양재홍 집사님, 우리 김동훈 집사님 다음 주에 들려서 데려오십시오. 올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부인 집사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가는 건 내가 가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꼭 데려오시면 가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돕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와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작은 규모이지만, 작은 성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에 큰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라고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다윗의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저희들도 그대로 삼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도 하나님 끝까지 피한 그 믿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그 믿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